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밤모섬에 유백한 요한에게 나타난 장면을 기록한 것이고, 2장은 4장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 시대, 7교회 구분해서 교회 시대를 말한 것이고, 5장 1절에 교회가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올라가서 5장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땅 무르는 역사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 3년 반, 7년 환란 동안의 전 3년 반이고, 그 다음 11장부터 19장까지가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지상 강림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가까우냐 하면은, 지금부터 2주 전 제가 오스트라리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동안에 신문을 보니까 독일의 외무장관이 이제는 구라파가 경제적인 통합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합하자. 구라파 연방을 만들자. 그리고 구라파 연방 대통령을 선출하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구라파 연합의 EU의 가장 중심 국가가 독일인데, 그 독일의 외무장관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결합하자. 경제적으로 결합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결합하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라파가 정치적으로 결합하면 그게 바로 열발구락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 열불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 거기에서 연방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것은 열불 중에 적은 불 하나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휴거되고, 그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고 7년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바로 다가온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님 강림하실 일을 먼 훗날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마귀는 최고로 힘을 다해서 미혹의 영을 퍼부어서 잠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젠 최후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도 이제는 하늘에 올라갈 신부들을 단장하는 시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을 해요. 마지막 시집 갈 때 여러분 단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 선한 자는 점점 선해집니다. 온 세계는 이제는 영적으로 갈라집니다. 악한 자는 완전히 마귀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가고 쫙 갈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힘쓰게 일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잠들면 5처녀, 기름 준비 아니한 5처녀를 했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딱 적합한 말입니다. 처녀는 다 처녀요. 다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다 등불 가지고 있어. 다 신앙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 등불. 그러나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인하고 성령이 있는 교인이 쫙 갈라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환한 불빛을 비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교회도 오고 신앙의 형식은 다 가져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그래서 세속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갈라져.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한 사람만 올라가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을 통하게 된다.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하늘나라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미안하게도 이제는 둘러리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혼인 예식에 신부가 되지 못하고 둘러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리고 주님을 믿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수도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최후의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읽으십시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 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각종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13절 계속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의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들이 사고 파는 상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때 있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상품이란 자동차, 비행기, 선박, 컴퓨터, 게임기, CD 이런 말할 수 없는 전자제품일 것입니다. 우리의 옷 같은 것은 그건 말할 필요 없고 먹는 양식 이런 것은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풍요하고 형형색색의 양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기계화된 시대, 전자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수도가 그것이 벨기가 될지 스트라스부르가 될지 베르린이 될지 런던이 될지 로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도에는 온 세계의 문화가 온 세계 물질 문명이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물처럼 세계가 엮어져 있습니다. 넷이라는 것은 그물이란 말입니다. 인터란 말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물처럼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온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컴퓨터 앞에 나가서 인터넷 두들기는데요. 그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면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세계가 그곳에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우리 정부 청와대까지 들어가 볼 수 있고 인터넷 주소를 집어넣으면 미국의 모든 도서관도 다 들어가고 영국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 시장, 영국 시장도 들어가 볼 수 있고 어디 안 가볼 데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고 걸어갈 필요 없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세계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물처럼 돼가지고서 다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로 나갑니다. 오늘날은 그러므로 인터넷이라는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계 안에, 세계가 내 안에.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수도가 바로 온 세계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서 모든 통신 전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들고 있는 핸드폰도 하나만 들면 온 세계 다 통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핸드폰 하나 들면 온 세계를 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도 다 주고받고 이메일 편지도 보내고 편지도 받고
좌우한 희한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벌거벗은 것처럼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 시스템 앞에 우리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년월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상황까지, 우리의 교육상황, 우리의 직장, 우리의 키, 우리의 몸무게, 우리의 취미, 전부 다 전자정보기관에 다 수록되어 있어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정보가 다 노출된 벌거벗은 시대, 아주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냐면 여러분이 어디가 있는지도 정확히 압니다. 그냥 이제 바람 피우는 남편들 꼼짝도 못해 이제는. 왜? 집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어디가 앉아있으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화 한 통만 들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출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는 삭막한 시대가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삭막하게 되므로 어디를 찾느냐? 숨을 곳을 찾습니다. 숨을 곳이 뭡니까?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들어온 곳밖에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삭막한 심정이 되어서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한 그런 시대에서.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의 수도에서 거래하던 상품이라는 것이 여기에 사도 요한이 그때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상품은 그건 웃기는 것이요. 이런 정도의 상품은 오늘날 우리 어느 벼룩시장에 가도 이건 다 있어요. 우리 한국의 벼룩시장에 가도 이런 정도의 상품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부가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잿더미가 됩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시에 잿더미가 돼요. 제가 서대문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자유당 시대에 난세도 떨어뜨린다는 부통령 이기붕 씨 집이 신학교 정문 앞에 있었어요. 신학교 정문 앞에 그 담이 있고 그게 이기붕 씨 집이신데 내가 신학교 공부할 동안에 보니까 내내 트럭이 와서 그 지하실을 파는데 이건 지하실을 얼마나 깊이 파는지 계속 밤낮으로 트럭이 와서 흙을 실어내립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지하에 아방궁을 짓고 있었어요. 이기붕 씨 그때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찬송만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면 당장 지키는 경찰들이 와서 여기 어른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라 그럽니다. 거의 그때 나는 새도 잡는 것이다. 내가 하루 저녁에 귀신 쫓아내다가 잡혀가지고서 신분증 다 뺏기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냥 곱게 말하면 나가나요? 그래서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나가라! 안 나온다! 나가라! 안 나온다! 바로 이기붕 씨 담하고 붙어 있으니까 경찰관이 확 따고더니만 그냥 붙잡혔어요. 그래 신분증 다 내놓으라. 그러고 밤에 경찰서로 가자. 근데 참 내가 희한한 걸 생각했어요. 그 완전히 미친 여자인데요. 귀신이 들려가 내가 그 귀신 쫓아내다가 귀신이 막 발광하고 하니까 같이 기도한 사람 겁을내서 다 도망쳐버리고 나와 그만 둘이가 교회에서인데 경찰관이 날 잡아가려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경찰관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더니만 뭘 하냐면 아유 내 아들 같은 사람인데 모든 죄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이 젊은 사람을 자꾸 이 충동을 해가지고서 싸움이 붙게 됐는데 제발 용서해달라고. 귀신이 막 빌더라고요. 경찰관 보고. 그 경찰관들이. 그때 나는 20살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한 50대 여인이었었어요.
이 아들 같은 사람 데리고서 왜 그 사람을 하고 고함을 치냐. 그 사람들은 귀신줄 사형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또 그분이 미안하다고 미안했어. 그러니까 경찰이 도로 신분증을 내게 돌려주고 조용하세요. 그래가 떠나버려. 떠나니까 귀신이 돌아오더니 뭐 어쩌고 나하고 달라져. 아이고 어찌그면 이제 막 그러면 날 살리라고 내가 그냥 기숙사로 달아나 버렸어. 그런데 지금 생각이 이상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왜 경찰관에게 날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싹싹 비비고 빌었는지, 그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 귀신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렇게 골세가 세던 이기붕 씨도 4.19 혁명이 일어나니까 혁명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뛰어들어와서 온갖 가구 도구를 다 끌어내서 길거리에 그냥 산처럼 쌓아놓고 던져놓고, 그 다음 그 집 아들이, 이승만 대통령 양자로 들어갔던 그 집 아들이 권총을 가져와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쏘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일장지 춘몽이 되고 말았어요. 부귀영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철통같이 지키고 무시무시하던 그 제2청와대가 4.19 데모대 앞에서 완전히 거름무더기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권력의 무상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한국을 뒤에 흔들던 사람도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근데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7년 동안 지배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구주 연방체가 세계를 두렵게 하던 그 사람도 주님이 심판하는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적그리스도도 그 보좌도 그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소리 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이, 사람이 모은 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소리를 합니까? 목소리를 높여요. 역사상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 높인 나라와 민족이 심판받아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도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하고 대적하지만은 하루까지 더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번 하시면 설 곳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최대의 강력한 국가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오늘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하나님 심판으로 무너지는데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하겠습니까? 14절요.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말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 사라졌어.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도 없이 다 사라졌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예배에서 풍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껴버리면 순식간에 빈손 들고 깡통 차게 돼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 나라는 순식간에 하나님 심판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혼이 탐하고 좋아하던 것 다 사라지고 말한 것입니다.